2017년 부활주의를 지나온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디베리아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실조차 잊은 채 밤새 빈 그물질을 하다가 마침내 그 주님을 만나 비로소 부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밤새 빈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빈 그물질을 반복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잃어버린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부활과 아무 관계없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고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공생의 기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해주셨는가 하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긴 말씀을 하려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를 설명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내 손에 잡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물은 사실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금고에, 내 통장에, 내 만지고 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근처에 있어야,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보물은 땅에 쌓아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깨세요.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냐? 이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면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가치를 다른 데 두어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 보물은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 역사를 다 통해서
사람들 중에 영광을 입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영광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나와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앞으로 할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 중에 가장 큰 모든 영광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모든 영광을 다 받고 누렸을지라도 들에 핀 들풀 내지는 꽃 한 송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보다 못하다. 여기서 그치면 좀 의아하죠. 그 다음 말씀 30절 말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들풀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더 커. 그런데 들풀이 받은 그 영광은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 우리가 받은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눕고 소유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귀한 게 있더라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고귀한 분들이십니까? 오늘 예배 같이 오신 분들 계시죠? 특히 부부가 있으면 서로 좀 쳐다보시고, 딸, 아들, 가족들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 동료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느낌과 내 경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나 얼마나 고귀하다고요? 솔로몬이 받았던 모든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입술로 좀 고백을 해볼까요? 자기 고백이 좀 중요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포하면 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귀해요. 세상에 다른 금덩어리 아니라 뭐가 있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해요. 그래서 31절,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3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이 다른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게 달라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자신들의 세밀한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세밀한 필요, 큰 거는 혹시 아실지 몰라도, 민족의 구원 이런 거는 아실지 몰라도 내 세밀한 필요, 먹고 마시고 비즈니스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일상의 아주 세밀한 필요는 하나님은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구해도 그러기 때문에 쉽게 주시지 않아. 결제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면서 이 땅에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치열하게 이 땅에 내 보물을 쌓아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는 그런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아뢰기 전에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뢰기 전에 그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 정도 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눕고 이런 거 정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귀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얘기하기 전에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자된 자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나라를 꿈꾸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밤새 빈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 인생에 값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밤새 무엇인가를 잡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네 손에 잡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죠.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고 사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붙들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줄 아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동안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해요. 고민하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게 3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는 제자들 다 모여 있을 때,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제자들이, 도마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다 있을 때, 11제자가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특별히 찍어서 꼭 만나고 싶었어요? 도마. 이 도마의 의심 많은 믿음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3번째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디베랴 호숫가에 오신 것 같아요? 물론 7명의 제자 다 만나셨죠. 그러나 딱 하나 찍어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만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중에서 새벽을 넘어가는 그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아픔과 흑역사, 그 상처를 갖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얘기했으나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는 삶을 바꿔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빈 그물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디베랴 호숫가를 찾아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심리학자, 상담가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단어와 장치들을 보면은요, 마치 정말 뛰어난 어떤 심리학자 내지는 상담가가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어떤 공간에 초대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던 그 배신의 밤 그 새벽에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상징들. 첫 번째는 숯불입니다. 숯불. 9절에 숯불이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신 그 밤, 그 새벽으로 가는 시간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불을 쬐는 장면이, 그거를 굳이 복음서의 기자는 기록해요. 그 불과 오늘 이 밤중이 지나 이 새벽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불을 피워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불, 서로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또 연상은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밤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밤중이 지나서 새벽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대예요. 닭이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죠. 밤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을 가는 그 시간 어느 때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중이 지나서 새벽이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기가 막힌 시간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거 3번째, 예수님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심으로 이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7명의 제자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베드로의 동료들이죠. 동료 제자들. 인간관계.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내 재산이라고 여겼던 인간관계,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재산이죠. 내 인생의 재산.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3번하고 반과로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각조를 밑에 달아놨어요. 성경 찾아가면. 그러면 뭐라고 써져 있는 거 하니? 것들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것들보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로,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질문. 이것들은 뭘까요? 첫 번째, 이것들은 뭘까요? 지금 그 디베랴 호숫가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잡았던, 그물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잡았던 고기들이죠. 이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은 뭘까요? 베드로의 삶의 터전,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예요. 베드로의 삶의 터전, 그의 일터, 그의 기업, 그의 가정, 그의 삶의 자리, 이것들이에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뭘까요? 더 넓게 보면 이것들은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 존재 자체. 네 인생 전부보다, 네 인생의 계획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귀한가를 깨달아야 하고 선포해야 되고 그 가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그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사로잡혀 평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무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이, 내지는 여러분의 손에 담겨있는 그 물고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분의 꿈이 여러분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오늘의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형제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섬기고 있는 마닐라 새생명 교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금쪽 같은 아이들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그렇게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해서 일군 네 기업보다, 네 회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배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부활 이후에 그 귀한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딱 타겟은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에게 장황한 질문을 하세요. 왜 세 번씩이나 물어봐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집요하게 숯불, 새벽이라는 여러 장치들을 놔둔 가운데도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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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왜 예수님은 그러셔야 했을까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는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만약에 베드로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설교를,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감옥에 가서 갇혀 있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의 역사와 족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Never.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절대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던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는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지 못한 자는 결코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내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한 자는 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제가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 하면 제 가족사예요. 가족사. 나면서 5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던 그런 역사들, 그렇게 참 초라하게 막 살아왔던, 뭐 먹고 사는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인간관계에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줘야 할 어머니가 부재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초라해져요. 갑자기. 이건 존재적인 초라함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위축돼요. 갑자기 세상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어머니가 떠나는 그 당시에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실 때 붙잡지 못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했던 철없는 저의 모습이 또 떠올려져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철없을 수 있을까? 5살 때는 철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제 안에는 그런 걸 떠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 수많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새끼들을 온전한 부성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일단 내가 용서가 안 되고요.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나에게 상처 줬던 수많은 사람의 용서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에 지나가면서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분노인데 그 사람의 용서가 안 돼요. 저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못된 짓을 했던, 주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팔아먹었던,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비즈니스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흑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3번씩.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역사만큼, 여러분이 100번 부인했다면 주님은 100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정작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는 저작거리의 싸구려 십자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고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처가 있고 우리의 태생에 어떠한 트라우마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겪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어요.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크게 좀 외쳐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지 말고 좀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여전히 죄에 발목 잡혀 있으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 사역은 할 수는 없어요. 부활의 증인 될 수는 없어요. 제자 될 수는 없어요. 그 상태로 목사할 수 없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어요. 선교사 할 수 없어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를 늘 흔들었던 그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준 모든 권세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앞에는 내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오늘 19절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은 첫 번째, 베드로가 순교할 거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상처를 예수 만나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거라고 하는 그 얼마 있다 벌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 이웃들의 필요가 충돌할 때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나는 머물러야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머물고 싶어. 근데 주께서 가라고 그래요. 누군가의 필요가 어딘가에 있어서 나를 불러요. 그러면 그리로 가야 해요. 나에게 누군가 띠를 띄우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끌어가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부활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 본문 앞에는요, 물어보세요. 고기가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나를 따르라.
2000년 전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를 어떤 식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따를래? 확실한 거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지 않아요. 베드로의 의사를. 너 나 따를래 따르지 않을래가 아니에요. 명확하고 분명해요. 나를 따르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됐어. 이제 내가 다 확인했어.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남아있는 것은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따를 건가 말 건가. 주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계획하고 싶은 야망과 욕망과 모든 것들, 내 편의와 안위와 땅에서 쌓아놓은 보물들을 먹고 즐기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이웃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머물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내 부르심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건지,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먹고 사는 일에 머물러 평범한 그러한 한 사람으로 남을 건지. 오늘 부활주일을 지낸 성찬 예식이 있는 이 성찬주일에 2000년 전에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형제야, 나를 따르라.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다르고 하는 사역도 다릅니다. 교회 밖에서 역시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지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따르라 명하신 주님 앞에 아멘. 이제부터 주를 따르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마닐라 새생명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